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두 가지 주의 사항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디에 들어갈 때나 주의 사항이 분명히 있죠. 그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다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믿음의 전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이룰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미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현실이죠. 왜 나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가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이루셨다고 하고 말씀에는 정말 좋은 얘기만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인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 내 삶과 가정과 일터를 쭉 봤을 때 내 미래를 내다봤을 때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을까? 정말 이루셨을까? 이루셨다면 내 현실은 왜 이러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요. 답답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고요. 자,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자,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 볼게요. 자, 14장 전까지예요. 13장까지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6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은 약속의 땅을 실제 차지하여 승리하는 그 전쟁, 영적인 전쟁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들이 어떻게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한 내용이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요, 지역 이름 많이 나오고요,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를 알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 자손들이 있고요, 그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차지한 자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한 자손, 지파들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지파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속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을 18장에서 19장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끝나요.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을 차지한, 한번 띄워주세요. 14장 15장은 유다 자손의 기업입니다. 제일 길게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한 유다 자손이죠. 16장은 에브라임 자손, 17장 므낫세, 18, 19장은 나머지 자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타이틀을 봐도 18장 맨 위에 나머지 자손의 땅 분배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베냐민, 시몬 쭉 나오죠. 나머지 7지파가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구분해 볼게요. 차지한 자손 지파들과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을 구분해서 메시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믿음의 한계입니다. 온전히 차지하라. 온전히 차지하라. 다 유다 자손은 두만 하면 잔소리입니다. 유다 자손은 믿음으로는 최고였습니다. 갈렙을 필두로 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죠.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 자손이라고 한번 통칭을 해볼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두 자손을, 요셉 자손은 자신이
받을 이 영역에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했죠? 여호수아가 너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개척을 명령했어요. 야, 작다고 하지 마. 개척해.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네 치르는 전쟁 다 이기게 할게. 차지하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지금 이 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적극적으로 믿음에 도전을 했던 지파들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믿음의 도전을 한 지파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의사항을 첫 번째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자, 유다 자손의 한계를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와, 그 어떻게 갈렙이 있었는데, 그리고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 봤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을 딱 차지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영성으로 땅을 차지해 나가는 그 모습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막 신앙 전수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여기서 좀 진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차지해야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유다 지파가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6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야, 내용은 참 좋았는데 마무리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야, 넓은 땅을 다 차지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애매했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이 언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바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위를 얻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게 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지형이었어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도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므낫세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세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나과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시작.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운을 계속 남기고 있어요. 참 성경이 열린 결론이 참 많습니다. 야,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애매한 그 부분, 각 지파 그 자손이 땅 분배를 잘 받았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사사기 1장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강조된 부분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공통적으로 그 지파들이 이걸 놓쳤던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도전했는데 이걸 놓쳤던 거예요.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땅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믿음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차지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이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지금 사람 쪽에서 반응이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자,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 풍습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풍습이 약속의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습성이
남겨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그런데 이 쫓아내다라는 이 동사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야라쉬라고 발음해요. 그런데 이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 자,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가로치고 안에 수동적 상속의 의미라고 적어놨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정도예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산을 이어받다, 상속받다의 뜻이 바로 야라시예요. 이 야라시가 지금 본문에서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다라는 동사로 번역이 되었는데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속하다, 유산을 이어받다. 두 번째 뜻은요, 능동적으로 정복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능동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쫓아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는 거예요.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역할인가요? 이걸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말하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무엇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차지하는 게 믿음의 역사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하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믿음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시작. 상속하여 주셨으며 우리는 그 기업을 정복하고 누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주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편에서 감당해야 될, 움직여야 될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쫓아내는 거였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온전히 쫓아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한편으로는 못했습니다. 안 한 거든 못한 거든 안 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답게 온전히 누리지 못한 현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그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안 쫓아내요. 세상 문화를 안 쫓아내요. 죄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붙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습이라니까요. 다 주셨으나 쫓아나지 못하였더라. 다 주셨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자손이든 요셉 자손을 강조하신 이유, 먼저 나온 이유가 요셉 장자지파잖아요. 그래서 먼저 언급되는 겁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믿음을 도전했으나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땅 분배가 되는 장면에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믿음의 개념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내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십자가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사단을 깨뜨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한번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선포할게요.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래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래요.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 쫓아내요.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치열한 대치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 주 동안 얼만큼 우리를 사탄의 괴롭힘 가운데서, 공격 가운데서, 이런 보이지 않잖아요. 영물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인지 이런 보이지 않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쫓아내라고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건요 세상 통째로 주신 것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뭐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적 주문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전부를 주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14절 시작. 구하면 내가 어떻게 구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이미 이 땅을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득권자들 있죠. 이 약한 세력들을 먼저 있던 자들을 쫓아내랍니다. 사단의 통치를 쫓아내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그 이름으로 주시는데 주시는 가장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핵심 기도응답이 무엇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걸로 생각한다면 완벽한 기도응답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파트 분양이 응답되게 도와주소서. 이것도 좋은데 이거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저 아파트 취하리라 뭐 그것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저 직장 제가 거기에 들어가리라 막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세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줄게, 무엇이든지 구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충만한 동행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6,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일 먼저 뭐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세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 중에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주었듯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줬는데 누리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 똑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 예수의 이름을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연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지원아 맞지? 지원아 맞지? 맞아. 아멘. 저한테 저게 왜 아멘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라고 해도 몰라요. 조용히 해. 말 몰라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자랐잖아요.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계시는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 20절 시작. 야, 이게 본질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진짜 약속을 차지한 사람,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그 차지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주님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믿음의 선포 안 하면 주님 안 움직이십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섬기고 구원이 이르도록 섬겨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잘못된 기다림 지금 자제하라. 이제 나머지 지파들, 그들을 향한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사항이 뭔가 볼게요. 자,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 와, 그 마지막 문장을 영어 버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땅이 그들의 통치 아래 놓여지게 됐대요. 여기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으시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실로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그 다음 띄워주셔야 됩니다. 실로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그들은 실로의 회막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모여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통제 아래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왜 일곱 지파는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 18장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세 지파를 다룬 게 아니에요. 이제 내용이 넘어갔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을 설명하는데 1절에 이걸 설명해. 그들의 통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절에. 그리고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일곱 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죠. 3절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마지막 여호수아가 한 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럼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멀뚱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다림과 지체는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고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미 주셨대요. 이미 받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땅이 통제 아래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통제 아래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차지하지 않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세의 문제인데요. 차지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고. 그 앞에 다 지나갔다니까요. 앞에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니까요. 주님 뭐라고 하시면 야 이제 네가 움직여. 좀 가라고.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빛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여러분 눈빛이 여기서 보셔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지금 복음 전하러 가셔야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 움직이라 하세요.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지체하고 있는가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오케이.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체하고 있는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찾기 위해 그 사명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지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다려야 될 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돼요. 멈춰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뒤로 빠져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시겠지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기다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정복된 땅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미 정복된 땅에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십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셨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더 완벽하시려고요? 얼마나 더 흠이 없으시려고요? 그냥 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잘못된 기다림, 묵상 그릇.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미 주신 땅을 가서 차지해야 하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서 얻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문장 중요해요. 제가 기다림 자체를 절대 폄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림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다려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 자세가 너무 고착화된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를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누구처럼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지파처럼. 갈렙 기회를 좀 막 뛰쳐 나갔죠. 나머지는요 수동적이에요. 주시겠지, 가만히 있자, 뭐가 되겠지, 이거였다고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가서 차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그 때를 놓치지 않을까요?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우리의 지력, 체력, 시력 성경을 보는데도 제 30분 이상 보면 눈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저의 성경 읽는 법이 있어요. 이게 시리니까 한쪽씩 듭니다. 이렇게 보다 한쪽에 휴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직 모르시겠지만 한쪽씩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한 절반 있고 그다음 딱 이래. 그럼 여기서 빛을 안 받았잖아요. 바로 초점이 안 보여요. 또 이렇게 해도 또 읽어요. 30분 이상 읽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읽으려고요. 이미 기회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명답게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전진하는 삶,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뒤로 빠져 있으시려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시려고요? 주님 안 하신다니까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하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린다는 말은요, 아파트 한 채 얻는다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나 아파트 한 채 없더라도 사명을 위해 사는 삶 얼마나 멋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다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 해주기만 바라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서 시작하십시오.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싸우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싸우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차지하리라.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차지하리라. 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주셨으니, 그의 이름의 권능으로 주께서 이미 다 약속을 이루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완성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다 이루셨대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결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로, 물론 더 다듬어지고 쓰임 많은 거 귀합니다. 가면서 해도 돼요. 가면서 해도 된다고요. 막 좌충도 겪으면서 해도 돼요. 해도 된다고요. 언제까지 준비하시려고요? 그럼 준비가 되던가요? 가만히 기다리면 준비가 되던가요? 안 돼요. 준비 안 됩니다.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꼬꾸라지고 아프다 하면서 또 기도하고 좀 이게 아니었네요, 실수했네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다 실수해서 성경인물 쓰임받았던 인물 다 실패했어요. 실패의 인생이 성경인물들 아닙니까? 가다 꼬꾸라지고 의심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게 뭐죠? 우린 그럼 안 하려고 완벽하려고 합니까?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경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바라면서요, 그 성령 안에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서 온전히 차지하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어 쫓으십시오.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마귀 권세를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차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이 옆으로 들어갔네요. 이 사진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는데 제 소감을 한번 여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무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우리 미디어 팀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진 너무 계속 돌아가 있는 사진 너무 보지 마시고요. 잠깐 이제 저를 봐주시겠어요? 사진 한 장씩 정확하게 한번 돌릴 수 있으면 한번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올림픽 경기장 그 출입구부터 각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모이자 해서 모인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무브먼트였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하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에게 얻어지는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가면 오히려 손해예요.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 다 손해입니다. 저희 가니까 딱 입구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부스들이 쫙 설치되어 있고, 필요한 물 가져갈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는 이름으로 헌신한 겁니다.
태극기 나눠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는데 가슴이 찡해요. 애국자이십니다. 저 이 인사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애국자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냅시다. 애국자이십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군데군데 어떤 데는 뭐 부정선거, 재선거 이걸 외치는 그룹들이 제일 크게 모여 있었고요. 그 옆쪽에는 젊은이들만 모여서 저항하는 목소리 있는 데는 또 모임도 있고, 조금 더 옆에 가면 또 다른 문에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막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 전체의 모습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게 자유다. 이게 자유다. 여러 청년들이 텐트를 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청년들이 텐트 치고 거기서 자요.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랑 갔었는데 그 뒤쪽에 있는 어떤 한 공간에서는 고등학생 한 명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17시간 정도 지났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무엇으로, 어떤 흐름으로 느껴지냐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갈림길에 놓인 중대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한 6시 반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우리도 목소리를 내면서 그걸 했어요. 우리 뒷모습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류땡땡 형제님이 있네.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안 돼요? 그럼 거꾸로 된 사진도 괜찮아요. 이 저녁 시간이 되니까 한 8시 이후부터는요 정말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재능 기부처럼 태극기 그려주는 사람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그냥 나왔어요.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재능으로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태극기 그려주고 글을 써주고 이거 들고 왔어요. 와, 그러면 그 얘기하다 한 8시, 9시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그때도 많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딱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같이 갔던 지체들입니다. 옆으로 나와서 조금 죄송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셔도 좀 제가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지체들 그래도 봉고 차 한 차에 쫙 가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해주자매네요. 기도하는 목소리처럼 엄청 크게 선포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 자녀인데요. 네, 막내 아들 같이 갔습니다. 일단 뭣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우리 수온이 첫째 아이 수온이도 데려갔는데 제가 이 수온이에게 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설명해 주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설명해 주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답을 정해주고 뭐라고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설명해 주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설명해 주고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들었어. 그러면 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바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가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설명해 줬어요. 이 한 표의 소중함이 무엇이냐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권리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이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투표가 참정권이 훼손된 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엄청난 손상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모였을까요? 모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참정권, 자유민주주의, 이거 하나 때문에 모인 거라고요. 저는 마지막 우리 찬양, 아까 했던 찬양 같이 서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먼저 한번 띄워주시고요. 어쩌면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 체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안 나요. 잠실 운동장에 딱 가는 순간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아직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정치적인 좌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왜 소중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가 여기서부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부의 통제 안에서 감시받으면서 자유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어쩌면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차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준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좌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경배드리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 따라와줘서 백성 낙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높음같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있게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주의 사항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한계와 잘못된 기다림,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만큼이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죄악된 습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쫓아내길 원합니다.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소서,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차지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차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의 한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만큼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들을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악된 습성들을 거절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한계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으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죄악된 습성을 버립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못된 기다림으로 지체하고 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나에게 누리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차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뭔가 너무 수동적으로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에 너무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체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 사명을 향한 믿음의 걸음들 지체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어차피 우리 한 번 사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들어야 될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며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 성과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우린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내 복음 증거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계속 나가고 있지만 그 복음 증거를 통해 돌아온 영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없어요.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는 겁니다. 결과가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일어나 달려갑시다. 일어나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일어나 달려가게 하소서.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믿음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기다림으로 지체하지 않게 하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있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있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일어나 달려갑시다.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시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시작.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내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유,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의 신학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신학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 복음 증거하는 자유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교회 해산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또 선포할까요? 시작. 선거관리위원회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이지 힘을 잃게 하소서. 공의와 정의, 법과 질서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국민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 깨끗한 한 표가 지켜지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셔서 정직과 공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갑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 투쟁하는 2030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불의를 거절하고 정직과 자유를 외친 젊은이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라의 체제가 전복되고 바뀌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저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나도 마음을 모아야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많이 살았지만 아직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정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지켜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몽둥아 부르짖어 봅시다. 자유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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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신앙의 자유, 복음을 전하는 자유, 대한민국 마지막 선교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악한 모든 행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살아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의 선배들이 피 뿌려 죽음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지켰던 자유 대한민국, 편안하게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내며 자유 대한민국을 외쳐야 합니다. 주의 젊은이들의 수고를 살펴주옵소서. 2030 세대의 분노에 차있는 정의에 불타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한 표가 지켜지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한 표가 지켜지게 하소서. 국민의 참정권이 지켜지게 하소서. 정직한 나라, 한 명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 함께
함께 우리 오는 눈물로 우리 오는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그 다시도 닫아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져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충고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들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에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조국 대한민국 신앙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후대인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고개를 조아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 크고 위대한데 그 약속의 가치를 모르고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누리지 못한 내 모습 이제 예수의 이름 앞세워 다 차지하고 누리게 도와주소서. 사단의 모든 영향력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노라. 사탄의 어두운 모든 생각과 감정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노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지 않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있는 자니라 달려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